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마태복음 제20장. 왜냐하면
천국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인 어떤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하고 일꾼들을 그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가 또 제3시쯤에 나가 장터에서 하는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적절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하니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제6시와 제9시쯤에 다시 나가서 그렇게 하고 제11시쯤에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왜 종일 여기서 하는 일 없이 서 있소? 라고 하자 그들이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집주인이 여러분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일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시오. 라고 하니 제11시쯤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자 그들이 그것을 받고서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도 주인님은 종일 수고하며 타는 듯한 더위를 견딘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친구여, 나는 그대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소. 그대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대의 것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대에게 준 것과 같이 주기를 원하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내가 선함으로 그대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거요. 이와 같이 뒤에 있다가 앞에 있게 되고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길에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유죄 판결하여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내 잔을 마실 것이지만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아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쳐 말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무리가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즉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2016년) 겨울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첫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 2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된 연속적인 순환입니다. 우리가 바람과 구름과 불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호박금이 더 많이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어 우리를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게 합니다. 부는 바람과 덮는 구름과 순수하게 하는 불을 포함하는 영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는 달아오른 호박금,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이러한 네 방면으로 체험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포함한 그분과의 영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을 깨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구름이 그늘을 들이우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불이 여러분 속에서 타올라 여러분의 타락함과 세상적임과 다른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 밝고 아름다우며 고귀한 것, 곧 달아오른 호박금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의 결과로서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달아오른 호박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타락된 세상에서 살고 행할 때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나 다음 날 아침에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을
또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들을 자백하고 더러움을 처리하고 이어서 여러분 안에서 호박금의 빛남을 다시 누릴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큰 전환을 갖게 하는 강한 바람의 불어옴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환을 가질 때마다 주님에게서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에게서 은혜를 얻는 것은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의 문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얻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임재라는 품고 덮는 구름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불순한지를 저절로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 곧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반드시 태워져야 합니다. 태워버리는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달아오른 호박금이신 구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불이 우리의 약점뿐 아니라 장점도 불태운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타고난 선함과 타고난 미덕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상하고 높이 평가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우리의 자백과 회개의 눈물조차도 주님의 정결하게 하심이 필요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구름으로 덮이며 불로 태워진 결과는 호박금의 빛나는 나타남입니다. 태워버리는 불을 체험할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구름과 불을 거치면 거칠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밝고 존엄하며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변형의 산에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일하신 분은 사랑스럽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관을 씌워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쏟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얻고 그분은 우리를 얻으십니다.